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날도 덥고 여기까지 수고해서 오셨는데 축복의 말씀보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에 36,500개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 그 보석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심판에 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죠? 그러면 심판을 도대체 어떤 시기로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어느 교단의, 어느 교파의, 어느 목사의 설교나 강론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나는 내 뜻을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리키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한기총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성당 천주교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데 이 심판대에서 무엇을 다림줄로 쓸 거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리키신 그 말씀,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근데 저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을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택하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렇죠. 운명론적으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냥 끌고 갈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그러니까 여기 성령 영성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서모세 목사 말을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행하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법도로 알고 하나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산 사람이면 영생을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짜로 예언을 내고 가짜로 귀신을 쫓았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이 되었고 자기를 위한 삶. 이 삶은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칼빈과 알루미늄으로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두 양면을 지금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우리의 기준은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뭐라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턱걸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뭐 열심히 그냥 평생을 고생하면서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턱걸이로 다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이 들어가기만 하면 똑같이 취급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거 찾아와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행한 대로 가고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 사형의 시기, 질투, 음란, 혈기 이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상황 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뭐예요? 육신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 더러움, 소석, 이단, 투기, 질투, 미움, 술 취함, 방탕 이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근데 우리는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 가요?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게 어디 써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한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데,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하고 그냥 천국을 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나의 통치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딸 때 맡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하고 내가 내 맘대로 다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나는 그러고 죄는 다 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저도 이 말씀을 알아요. 은혜로, 너희 노력으로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스테 주님의 이 법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 모든 죄가가 용서가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내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녔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빛을 모를 때 그때 주님을 이제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는 용서가 돼요. 근데 그 용서를 받아놓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용서를 한다는 기조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정말 심판 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완전 180도 삶이 바뀌어요. 이 세상의 삶의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주님의 빛의 소명을 담당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의 소임을 담당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과 목표와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바울 사도는 죽을 자에게는 죽을 약취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저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삶을 삶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나를 쳐 죽이면서 매일 죽이면서 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달려가야 할지를 지금서 서서히 깨닫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했어도 아무리 네가 목사였어도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면 끝나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원뜻에 어긋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도가, 주님의 길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 가족 형제부터 주님의 일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나의 모든 걸 희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미랄이 되면서 오직 주님 영광,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그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조용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미움을 안 받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매님, 가까운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서 그렇게, 지금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만나지도 못했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에게 그 연결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따져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귀신을 쫓을 힘도 없고 귀신을 아는 힘도 없고 새 방언하는 힘도 없고 뱀과 독을 이기는 힘도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죽이려고 대들든지 아니면 오이할고 하든지. 그런데 제가 너무나 최근에 이 동영상을 보다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주님이 다 하라고 해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서부터 뭐라 하죠?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바탕 위에서
집을 전화가는 거나 같다.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지푸라기로, 어떤 이는 풀로 집을 다 전화간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금을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지푸라기를 사면 엄청나게 많이 사서 엄청나게 외형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많이 한 걸 갖고 따지들 안 해요. 진짜냐 이거야. 네 믿음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떠한 이렇게 외형적인 막 수없이, 어떤 사람은 막 한 교회가 선교사도 100명을 파송했어요. 교회도 몇 군데를 쳤어요. 막 수없이 막 외형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이 남들은 막 엄청난 외형을 가졌는데 자기는 요만큼밖에 못 가진 거야. 왜? 100만 원으로 금을 산다면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지푸라기를 산다면 어마어마하게 사. 근데 그 모든 것이 외형을 반드시, 은을 산 사람도 그렇고 보석을 산 사람도 그렇고 별로 많이 못 살 거야. 그리고 또 그 금과 은과 보석은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또 땅속에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 신앙은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데다가 부흥하는 데다 맞추지 말고 내 시를 기하는 데다 맞춰야 한다. 불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이때 다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로마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 사도의 고린토에 불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진 집, 나무로 진 집, 풀로 진 집, 대리석으로 진 집, 막 돌로 진 집이 막 다 막 타는데 돌로 대리석으로 잘 진 집들은 안 타고 풀, 나무나 거푸집으로 진 데는 다 타버린 거야. 그때 이 서신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는 외형에다,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신앙을 바탕으로 수없이 박수를 치고 시작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진짜 이것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설교를 심판에 대해서 해야겠구나.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뭐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오늘 이 순간서부터 아버지에게 통회하고서 다시는 내일서부터 죄를 안 지면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뭐라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8장 22절에 제가 가끔 여기 오늘 꽃이 없으니까 제가 못하죠. 대물 예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계에 생물과 무생물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로마서 8장 22절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괴로워도 그냥 땅을 빌려주고, 괴로워도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서 지금 이 모든 물질계가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탄식을 한다는 표현을 했어. 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하나님을 떠나도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영원한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인형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누르면 부진장 기쁠까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와서 다 그래, 남자한테. 이 세상에 남자라는 건 하나도 없어서, 갈대가 하나도 없어서 당신한테 왔다고. 이거 기쁠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제일 좋아서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분의 그 지식에, 그분의 형상에, 그분의 모양에, 그분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까지 우리가 바뀌라는 것이 구원해 준 목적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바뀌고 성경은 따달따달 외우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죠.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화가예요, 화가. 우리 지금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올라왔더라고. 화가인데, 젊은 화가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이가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가 갈릴 때 뭐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데 내쫓아 이를 갈며 슬피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옥을 환시로다니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화가기 때문에 몇 사람이 화가가 그걸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수없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것까지 죄냐? 뭐 음란한 사람은 남자 여자를 이런 데다 위에다 매달아 놓고 창으로 그 성기를 그냥 콱 마귀들이 막 찍어대는 거야, 막. 하고, 막 저기 한 사람 막 이걸 잘라가지고, 막, 그런데 원장님도 이렇게 환시를 보면 금방 자르고 나면 금방 다시 생기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을 만약에 영원히 받는다면, 성경은 영벌이냐, 영생이냐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분노하는 하나님 손에 떨어진 죄인들. 축복, 이 심판,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제어가 되더라네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이 너무나 관영돼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해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냥 그러면서 근데 내가 얼마나 조금 있다가 내가 생사화복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주님은 놔줬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해도 금방 즉시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며 제가 막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물질을 막 이렇게 막 제 포켓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 옷을 안 해주는가, 나 옷도 지금 이번에 하야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또 슬금머니 전화해가지고 또 뭐 좀 나가 지금 우리 뭐 저기 앉아 좀 협조 좀 해야 한다. 이 모든, 그래서 저기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교회의 헌금마저도 모두가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수없이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과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축복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어떻게 보면 영원 손상해 볼 때, 지금 지구상의 이 생애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괴로워도 잠시 1천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제가 분명히 할게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늘 생각하는 게 주님 나라 문제예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지금 사로잡힘이 있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지금 교회가 본연의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힐 수 있는가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얘기하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언만 하고 치유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막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챙길까?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마태복음 7장 20절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야.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어도. 근데 영의 사람은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가장 좋은 말이 뭘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네가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 이 육신의 시간은 잠깐만 있는데 내가 주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 뜻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끔 막 그 사역에 내가 내 하나님 미랄이 돼서 내 인생을 걸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원한 빛나는 그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한 자는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부 다 십자가 틀에다 막 집어넣더라고. 거기서니 막 이런 다 막 자르고 막 그냥 막 저기 하며. 왜? 주님은 그러잖아.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하는 자를 복수할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주님을 이름으로만 불러놓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주님이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이라고 해놓고 결제도 안 받고 지가 다 결제하고 지가 다 전결 처리하고 지가 다 맘대로 저기 하며 바지 사장으로나 저기 하듯이 그냥 하나도 존경하고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저기가 없이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장 4절과 2장 9절에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면 하늘에서도 계시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너 때만 되면 보자. 하나님은 한없는 불로도 한없는 칼로도 한없는 벌레로도 한없는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야?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는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나 죄인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도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니 찬란히도 없고 좁고 거기에 온전케 끝까지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편하고 금방 천국을 다 막 따놓고 막 완전하게 막 승리한 것처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을 제가 봤어요. 마지막 때 여섯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은 털에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그러죠. 하늘은 큰 소리를 내고 떠나고 하늘과 땅은 그때 불탈 것이라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가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수없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로 옮겨질 것이며 그때 땅의 임금이 뭡니까? 왕족, 장군, 부자, 막 강한 자
이 땅에서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안 믿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는 건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예언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막 공통적으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대충 잡혀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뭐라는 게. 근데 지금 나중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형국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죽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영의 영벌에 들어가면 금방 다시 살이 다시 돋고 다시 또 막 칼질을 하고 다시 붓고 막 다시 불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붓고. 성경은 수없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빼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원장님이 얘기했죠. 그분은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내 결혼도 안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바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고백을 나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정한 걸 절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따라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내 길은 좁고 협소해서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넓은 길로 갈 거라는 거야. 근데 이 길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 좁은 길로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이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하고도 다 떠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30명에 1명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고. 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거야. 내가 원하는 저희가 아니고 나는 지금 편하게 내가 하나의 지금 문제나 해결받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이 하나님의 제자, 성경은요, 적당한 성도를 만들라는 게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편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정한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때 당시에 그 백성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뜻에 다 반했어요. 선지자 한두 명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맞게 될 것이고 이 자들은 영벌. 그래서 이 지옥에 오면 단테의 신국에 뭐라고 썼죠? 이곳에 온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원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좋은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야. 듣기 싫은 건 듣기 싫어. 저도 제가 그래서 아주 개교회 위주의 목회를 이제 안 하고 어려운 목사님이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 목사님을 돕는 데다 우리 교회 성장을 시키지 말고 낮아지고 숨어지는 데다 맞지야 마귀한테 올무에 들걸리겠죠. 저는 하나님이 늘 너는 이 일을 해야 한다, 큰 일을 해야 한다, 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큰 일을 해서 빨리빨리 막 이렇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체육관 집회를 해서 빨리 막 성령의 불을 막 우리나라에 던지고 세계에다 던지려고 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마귀의 타겟가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많은 것을 따진 적도 없고 진실하느냐 이거야. 정말 빛도 없이 지금 네가 이 땅에서 하늘이 미랄이 되면서 이 소리도 없이 내 길을 지금 걸었느냐가 저기지 수없이 우리는 외형이다 지금 마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방법을 바꾸야겠구나. 제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방향을
우리 저기도 바꾸야겠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무가 돼서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뭐 할 겁니까? 그냥 주어진 데에서 작고 아름답게 가고, 낮을수록 겸손할수록 마귀의 타겟트가 안 되겠죠. 가고 그분이 뜻을 이루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꼭 하려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을 완전히 바꿔야겠구나.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보면 스스로 이것을 이제 바꿀 수도 없는 단계까지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은 한없는 성경은 한없는 구원과 심판을 얘기해요. 하고 계시록은 완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무슨 예수님은 나의 친구, 좋으신 주님, 하고 용서해 주는 주님, 하고 무슨 또 이제 저기 하면 천주교 쪽에서는 아기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 1장 14절과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사촌 형님, 형제처럼 지낸 분이고 막 예수님한테 머리를 기대며 가서 눕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야.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본연의 영광을 뭐라 하겠냐면 계시록 1장 14절과 16절에 그래. 그의 머리는 희기가 양털과 눈과 같이 희고 그의 눈에는 불꽃같이 불이 나오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과 같이 주석이 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고 그의 입술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두르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근데 어떤 게 기준이 된다? 분명히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기를 원하면서 나의 나라를 내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고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가 뭐라겠죠? 세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례와 더불어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내 돈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내 명예 합니까? 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거짓말쟁이에요. 주님한테 지금 죽었다고 했고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다고 했고 다 죽었다고 하고 이제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다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어찌 이게 심판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심판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가 잘나든 못하지만 10년 동안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 일을 하고 달려왔어요. 우리는 지금 수없는 교회가 뭐하고 똑같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축복받아라만 하면 엑셀레터만 있는 자동차나 똑같아요. 심판이 이게 바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하고 엑셀레터가 있어야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할 거 아닙니까? 질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끝났다 이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하고 반드시 그분에게 모든 걸 해명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욕했던 것도 해명해야 하고 내가 시기했던 것도 해명해야 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했던 것도 해명해야 하고 내가 내 돈을 내가 내 맘대로 쓴 것도 해명해야 하고 주님 앞에 해명을 해야 돼요. 나는 달란트에 대해서 능력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저겠다는 것을 해명을 해야 하고 우리는 다 같이 거기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면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일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저는 이것이 잠깐 있다가 우리는 있는데 이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잊어먹게 하고 아직 멀었다고 최소한 올해는 안 죽는다고 우리를 그냥 대충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주님이 체험을 시켰어요. 즉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조금 있다가 내가 또 바꿔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에 있대요. 오늘 밤이 은혜에 있대요. 이걸 잡은 자는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 생사화복을, 내가 지금 아무리 악을 해도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아무리 막 미워해도 주님은 가만히 계셔. 보자 이거야. 보자 이거야. 너에게 준 그 시간, 내가 인내하는 시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 너는 뭘 갖고 쓸 거냐 이거야. 보자 이거야.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충성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깨틀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엇들에 이 말씀을 줍니까? 깨뜨려서 옛 사람을 죽여서 세상의 마음을 죽여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바뀌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저기 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런데 알고 내가 언더스탠 이해해.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해. 그러고 더 교만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사건에 터지고 무슨 갯돈을 막으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저기해서 돈이 저기 하면 잔고가 없으면 밤새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심판은 몇천 배가 귀한데 이걸 밤새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여기가. 마귀가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마귀가 이 중요한 걸 잊게끔 한 거예요. 주님은 잠시 있는 것뿐이다. 보일 것 같다. 꿀릴 것 같다. 너 안개와 같다. 잠깐 있으면 끝난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인생은 잠깐이다. 눈 깜빡할 사이다. 주님은 자꾸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면 저기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게요? 저나 여러분은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변하고 이 말씀 앞에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조금 있다가 이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 틀에 잡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마귀들이 더 미워한대 거기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 믿다가 버림받은 사람을 마귀들은 더 막 아주 흉하게 고문을 준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잔디가 노래를 하고 꽃이 노래를 하고 막 한없이 사랑과 그 감격이 풍성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룰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행하는 대로 나는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미움도 행할 수도 있고 욕심도 낼 수도 있고 혈기도 낼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한없이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대요. 근데 보자 이거야. 피웃으면서 쳐다본다 이거죠. 보자 이거야. 네 개인의 종말이 내가 허락한 인내가 어디까지나 보자 이거야. 근데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부터 정말 뵙게하겠구나. 정말 그렇게 생겨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근데 성경은 수없이 부득이도 불에 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네 여기가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굽니까?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보다 뜻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 집어내버립니까? 왜 집어내버립니까? 근데 이 형벌이 대충 조금만 그냥 1, 2년 살고 형무소 살도 그런다면 괜찮지요.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주님께서 계시록을 준 건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주님과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얼마나 떳떳하게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나를 얼마나 부인하며 나를 얼마나 죽여가며 내가 진짜 세례와도로 죽고 내가 모든 것에 저기 순엉터리 고백을 한 나 아닌가.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깨뜨리고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그때 힘을 주기 시작하지. 뭐 그냥 아는 글자로.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가슴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난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